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민족들 중에서 7지파가 아직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7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숫자가 적은 지파인 것으로 판단이 돼요. 가장 많은 게 아마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 지파 정도가 가장 많은 지파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7지파, 베냐민을 포함한 7지파는 좀 인구가 적은, 숫자로 치면 좀 작은 지파들이었고 아직 그들의 땅까지는 정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파죽지세로 정복을 이루었던 이 시간들이 갑자기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멈춘 이 시간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이 7지파를 대표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면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 7지파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지체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체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역, 정복의 그 시간이 잠시 멈추었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잘 이루어지는 듯 하다가 잠시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막 파죽지세로 막 몰고 나가다가 갑자기 그 정복이 멈춰버린 시간 같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체하는 시간, 불가능한 시간이 아니라 잠시 그 속도가 멈춰버린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지파가 아직도 분배받지 못한 이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되지 못한 그 중간 지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때로는요, 분배받지 못한 그 지파의 땅과 같이 분배받지 못한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들이 아직 현실이 되지 못한 그 중간 단계와 같은 시간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듯 하다가 잠시 멈춰버린 듯한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 이 7지파가 분배받지 못한 그 땅을 다시 힘을 내어 나가 그것을 정복해서 분배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다 소유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까요? 저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갑자기 그 은혜가 멈추는 시간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멈춤을 다시 마치 달리던 자동차가 잠시 멈췄을 때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처럼 다시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는지를 이 7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잠시 지체되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은 다시 속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멈춰있는 자동차처럼 멈춤의 단계를 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머지 은혜, 아직 분배받지 못한 그 은혜를 분배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아직 지체되고 있는 주님의 약속 앞에 서야 할까요?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체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해볼까요? 지체하는 신앙이 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7지파의 대표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지체했기 때문에 분배받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멈춘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다 허락하셨지만 문제는 너희가 지체하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체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게으르다 혹은 단념하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체하느냐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주님의 약속의 그 땅을 받지 못하는 건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이거나 혹은 너희들이 단념한 것은 아니냐 하는 뜻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는 시간이죠. 우린 주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뭐 칼 들고 쫓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주님의 약속이 응답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바로 점령이라면 왜 이 7지파는 지체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정복하려고 마치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안달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단념하려고 했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이미 오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충분한 전리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다른 지파의 땅을 정복해 나갔지만 그 정복지에서 얻은
금은 보화는 골고루 분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지파들은 이미 충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재산이 많은 거예요. 뭐 굳이 또 가서 또 다른 성을 정복해서 그걸 굳이 취할 만큼 아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이미 정복한 그 지파의 땅들이 충분히 넓고 기름집니다. 요단 서편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정복한 이 지역부터 해서 이 충분히 기름진 땅이 넓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분깃으로 주어진 이 땅이 좀 작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땅을 갖느니 어차피 이 넓은 땅, 이 많은 지파들이, 이 지파들이 다 갖지 못하니까 그들하고 함께 섞여서 그냥 같이 살면 안 되나? 뭐 꼭 하나님은 굳이 이 가나안 땅을 12개로 나눠가지고 11개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뭐 유다 지파,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 꼭 그렇게 하나? 그냥 같이 어울렁덜렁 섞여 살면 되지. 우리가 뭐 남인가? 우리 지금까지 애굽에 살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뭐 지파별로 따로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면서 마치 윤씨 씨, 김씨박 씨가 같이 살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굳이 꼭 구역을 나눠서 살 필요가 있나? 여기 지금 정복한 땅도 충분히 넓고 좋은데 뭐하러 저 땅 정복하느라고 또 고생을 해? 이미 재물도 충분히 모았고 이 땅도 넓은데 그냥 에브라임 지파가 정복한 땅에 가서 같이 살면 안 되나? 유다 지파가 정복한 땅에서 같이 살면 안 되나? 이런 마음들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땅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그냥 감사해. 물론 감사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감사의 목적이 뭐냐면 지체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까 지체하다라는 이 라파가 무슨 뜻이라고요? 게으르다와 단념하다. 게으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산지를 정복하라는 그 사명 앞에 게을러지는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체하게 만든 거라든지, 혹은 단념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또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이제 버겁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지체하는 신앙을 갖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을 받는 건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으면 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 있으면 복을 얻지 못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은 없어요. 내 능력,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저 고독 땅에도 그 고독 계획에 들어간 땅에 논을 가진 분들은 돈을 좀 벌었을 거고요. 그 바로 언저리에 무슨 뭐 녹지 개발 계획 지역, 뭐 그린벨트 이런 땅은요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됐을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우리 강동철 장로님 뭐 농장이 뭐 저 위에 있다 그러는데 그 농장은 그게 공원 녹지로 묶여가지고 그냥 아주 고약한 땅이 돼. 그 쓸모도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 계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그 축복의 비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욕망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싸움을 잘하고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조금씩 정복해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나머지 7지파에게도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해야 될 땅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지금까지 거둬들인 전리품만으로도 충분히 살만하고 지금까지 정복한 땅에서 그냥 같이 살아도 충분히 살 것 같은데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잠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끝까지 축복을 받아야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면 더 큰 복을 누릴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조그만데
우리 마음속에 더 큰 걸 바라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건 과욕이 되는 것이죠.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우려는 계획이 있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원하는 만큼을 크게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입을 크게 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때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그때는요, 겸손한 게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실 때는요, 겸손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복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뭘까요? 비전이라는 게 그것은 거룩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 인생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내일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면서 그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집중하겠다라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 비전은 결국은 거룩한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라는 그 약속과 축복을 믿는 믿음으로 내 입을 크게 벌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비전을 갖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향한 비전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약속이 있다면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입을 크게 버셔야 돼요. 80이 넘어도 하나님 비전 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크게 여셔야 돼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비전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는요,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뭐 우리 교회가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면은요, 그건 지체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나의 신앙이 혹시 지체하는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네가 은혜 받을 때다. 그래,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이 크게 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게 바로 우리가 축복을 분배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크게 벌여야 될 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은요, 지체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7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 지파에게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들어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7지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라는 그 땅으로 각 정탐꾼을 3명씩 보내서 그 땅의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는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품고 있었던 것은 그가 지도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을 미리 지도로 그려가지고 그걸 45년 동안 보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땅을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7지파에게도 그 갈렙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땅을 직접 밟고 거기에 지도를 그려가지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축복의 청사진을 가슴에 가진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마음속에 지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청사진. 하나님이 내게 주시길 원하시는 청사진. 자기가 꿈꾸는 인생에 대한 청사진.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려 가지고라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약속과 은혜를 기대하기를 원한다면요, 그걸 그냥 막연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획을 하셔야 되고 목표를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그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음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저는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신임했어요. 신임해서 어떻게 해요? 집안의 살림 모두를 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요, 자기가 맘만 먹으면 야반도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할 뿐만 아니라 재물도 적당히 취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돌아가면은요, 뭐 보디발 장군이 아무리 애굽에서 힘이 있는 장군이라도 어떻게 가나안까지 와서 잡아가겠어요, 그렇죠? 요셉은 분명히 머리가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면은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요셉은 안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자기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으로 부르셨다면 지금은 도망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앞을 향해 나가야죠. 그런데 앞을 향해 나가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왕의 감옥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이제는 도망도 못 가게 됐어요. 그래도 보디발 장군 집에 총무로 있을 때는 도망갈 기회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왕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도망갈 기회마저 없었어요. 그래도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계속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곳에 머물면서 주님의 약속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을 소망하고 목표하며 살았을 때 내가 이 감옥으로 왔다면 이 감옥은 주님의 약속이 더 한 걸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잠시 통과해야 되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터널이 끝나는 지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모든 삶이 주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날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설령 그 순간이 마치 어두운 터널처럼 요셉의 갇힌 감옥처럼 뭔가 상황이 반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에게 확신 하나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 있고 지금 주님께서 그 약속을 향하여 네 마음에 그 소망을 품고 살라는 음성이 있다면 우린 계속 그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살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어둠의 터널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 왜 이 실로로 돌아와야 될까요? 그것에서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이렇게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청사진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 축복의 지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딴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혹은 주시기를 약속하신 축복의 지도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십시오. 그걸 펼쳐놓고 하나님 허락을 받는 자리를 하세요. 여러분들 주님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인생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오셔서 펼쳐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 있죠? 성경책 그 뒤쪽이나 앞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약속의 내용이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간절히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걸 딱 붙여놓으세요.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교회 어떻게 해요?
그걸 딱 펼쳐놓고 하나님의 허락받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예배 자리는요, 너는 너에게 주기로 한 그 땅에 그 지도를 그려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그림을 보면서 그래, 이것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지도와 맞구나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순간 그 산지는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받는 자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허락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내일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도를 가지고 나온 7지파처럼 하나님께 그 은혜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서는 그 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며칠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예수님께 그럽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주님 가서 이 근처 마을로 가서 좀 음식을 먹고 해결하게 오게 하시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이미 5,000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좀 놀려 먹으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이미 그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식량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순간 당황했을 것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굳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들판에서 지금 밥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가까운 마을에 가서 좀 음식을 구해 먹고에 좀 시간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쉬는 시간을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말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는 이 5,000명을 먹일 만한 식량이 없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에게는 이미 그걸 줄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해할 때 예수님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이것입니다. 때로는 우린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에게 큰 음성을 줄 때가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주라. 5,000명을 먹이는 그 일을 너희가 해결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명령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약속 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걸 제가 해결할 능력이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주님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실 때는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난 불가능합니다. 그건 지체하는 것이죠. 나는 못합니다. 그건 지체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순간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마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지파에게 너희가 그린 그 지도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간절함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이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이것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풍성한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저에게는 이거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아니, 너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주님께 가져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7지파가 이 땅, 그들에게 분배하기로 한 그 땅을 정복하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땅의 지도를 그리는 것 말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그 땅을 정복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7지파가 지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미 풍족해졌어요. 이걸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또 가서 그 싸워서 전쟁하기에는 자기들은 인구도 적어요.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유다 지파처럼 그렇게 우리도 왜 성씨마다 이
윤씨, 뭐 김씨, 이씨, 박씨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많은 성씨도 있지만 또 뭐 맹씨 같은 성씨는 흔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7지파는 숫자도 적은데 가서 싸우다가 너무 많은 피생을 치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그들이 지체하게 만든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약속을 믿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땅의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병의 기적의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때로는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게 정말 약속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큰 축복을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주님. 마치 7지파에게 자신들의 그 분깃을 차지하라고 말할 것처럼,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이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 너더러 그걸 차지하라고 그랬니?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주님, 저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능력은 이것뿐입니다. 그걸 주님께 가지고 오는 순간 하나님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님께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때로는요, 주님의 약속이 너무 커서 내 현실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이거는 불가능해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의 지체, 포기해버리거나 게을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서정교회를 볼 때마다 제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본당을 주셨으면 한 번은 꽉 채우게 해주셔야죠. 오늘같이 또 그냥 코로나 주사들을 맞으셔서 그런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더 출석이 없을 때마다 금요 예배 때 한번 꽉 차는 걸 좀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러세요. 그건 네 힘으로는 못한다. 야. 너는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라. 너는 내 능력이 임하는 그날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지도를 가지고 품으면서 그냥 흔들림 없이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누가 이것을 채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입을 크게, 물론 하나님의 계획 경계선 안에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큰 계획이 없는데 괜히 입만 크게 벌리면 어떻게 돼요? 입만 찢어지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 하나님이 허락해 줄 것 같을 만큼 크게 벌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마치 지도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그걸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가져오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어차피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고 계획하셨으니까 복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냥 복을 이루어지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숟가락만 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숟가락만 들라고 그랬지 상차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여기 숟가락만 들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마이크만 들고 있어요. 이 자리를 채우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땅을,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기로 한 그 축복의 땅을 그려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온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제비를 뽑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림을 그려서 줬으면은 그걸 그려온 대로 주시면 좋은데 왜 제비를 뽑겠다고 하셨을까요? 6절을 보시면,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누구를 위해서 제비를 뽑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왜 그랬을까? 물론 아마 그 땅을 보면서 서로 탐을 내서 좋은 땅, 뭐 예를 들면은 농사가 잘 지는 땅이라든지, 혹은 성이 좋은 땅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로 뭔가 어떤 유익이 될 만한 땅을 서로 갖고 싶어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는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분배하겠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방법으로 분배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크게 열고 주님 주시는 그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나단이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저는 이 문장이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그 순간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뜻을 품으면 뜻을 품은 대로, 내가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만 되면은요, 마음에 품은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 모든 것에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은 무엇과 같을까요? 그것은 허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릴 적에, 아기 때, 이제 제가 공부하느라고 이제 대학원을 다니니까 저는 이제 기숙사에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올라와서 우리 아기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 경이를. 그럼 막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도 아빠인데. 그래서 이제 오면은 금요일 날 저녁에 오면 교회부터 가야 돼요. 이제 금요일 또 예배를 또 가야 되니까 끝나고 이제 밤 늦게 철야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우리 아기는 벌써 잠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도 저는 우리 아기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가서 그를 이렇게 싹 잠드는 애를 꼭 껴안고 안으면요, 그 특이한 아기 냄새를 확 맡으면 막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성령 충만은요, 허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꽉 안고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했냐? 하나님께서 저를 꽉 안고 계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모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엄마가 아기를 너무 사랑하면요, 그 아기가 원하는 것을 엄마가 다 들어주지 안 들어주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안아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는요, 우리 모든 것이 다 선하게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은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요,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너희 후손들이 대대로 할 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계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리까? 이 말은 뭐냐면, 난 할 말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게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요, 주님 앞에서 뭐라고 요청할 게 없습니다. 전 지금도 이미 내 마음에 품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도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 대대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겠다는 약속까지 해주니 자기는 도대체 주님 앞에서 무엇을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너무 기뻐서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비 뽑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계획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곱 지파는 나름대로 땅을 그리면서 야, 이 땅은 빨리 그려가야 돼. 이 땅은 우리 지파가 가져야 된다. 여기 봐라, 여기 이 물이 이렇게 많지 않니? 봐라, 이 곡식들이 잘 자라지 않니? 야, 저 성 봐라. 저 정도 성을 지으려면 한 100년은 걸리는데 이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도록 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갖고 싶은 땅을 더 크게 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모두 맡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그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 하나만 믿고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맡기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겪었죠. 맡겨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기도 했지만, 또 맡겼기 때문에 사울의 사위가 되는 기쁨도 누렸지만, 맡겼기 때문에 또 사울의 미움받는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 맡겼기 때문에 블레셋 왕 밑에서 숨어 살아야 되는 인생도 경험했고, 맡겼기 때문에 또 엉뚱한 일을 당하면서 억울한 일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품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까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지금 내게까지 축복 약속 주신 것만 해도 감격인데,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왕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약속까지 받았으니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을 게 더 뭐가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 그런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인생 모두를 맡기는 믿음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 약속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경희를 딱 껴안았는데 우리 경희가 갑자기 깨가지고 막 몸부림치면 어떻게 돼요? 저는 계속 앉지를 못할 것입니다. 누워놓든지 엄마에게 줘야 되겠죠. 맡기는 건 뭐예요?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 앉는 순간 그 옷자락을 꼭 참고 잠드는 것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맡기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곱 지파, 아직 주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곱 지파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기로 한 그 땅을 향해 가서 그 땅의 지도를 그리라고 말씀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머물 땅, 자신이 주님의 약속이 응답될 땅을 밟는 경험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이 땅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계획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땅을 밟으면서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내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들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 일곱 지파들이 하나님의 분깃으로 주기라는 그 땅을 밟고 그것을 그린 것처럼 여러분들 직장 그 사업터를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입구에 들어갈 때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고백하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하루를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분배받지 못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다면 그것은 지체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지체하게 만든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속히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